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그다음에 인터넷과 또 여러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하늘 토평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두 번째, 오늘은 기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옵니다. 19세기 말 한 아이가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납니다. 4살 때 자신이 사랑하는 개가 죽게 되지요. 그 개의 이름을 따서 본인 이름을 잭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보통 괴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자신의 인생의 초등학교 시절을 마치 나치의 수용소에 있을 만큼 험악했다라고 본인이 표현하기도 할 만큼 학교 생활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병동으로 수용돼야 했을 만큼 그런 끔찍한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10살 때는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암으로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이 소년에게는 늘 상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손을 사용해서 무엇이든지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칼이나 도구나 공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작품들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지손가락 관절이 기형인 것이었습니다. 즉 말해서 아무리 좋은 공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손가락 관절의 이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제대로 정교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 소년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어려서부터 잘 풀리지 않는 절망에 또 절망을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에 유명한 사람 하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3대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 생활이 다른 어떤 이들보다 굉장히 출중했음을 실제적으로 증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한 사건, 있어서는 안 되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40살에 결혼해서 20년 만에 즉 6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게 되지요. 쌍둥이였습니다. 큰아들은 에서요, 둘째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첫째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은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그의 이름 야곱은 뒷발꿈치를 잡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남을 등쳐먹는 자, 남을 속이는 자, 남의 인생길에 걸림돌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고 불려질 정도였습니다. 동생 야곱은 언제나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만 손에 넣은다면 그 인생에 있어서 참 행복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손에 넣으면, 그것만 성취된다면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둘 것 같은, 수험생이나 재수생들에게는 대학만 합격하면
모든 행복이 덩굴채로 올 것 같고, 취업 준비생에게는 취업만 된다면 인생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이제 행복이 시작될 것 같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내 남편만 된다면, 또는 저 여인이 내 아내만 된다면, 저 사람만 내 사람이 된다면 이라고 생각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때가 있고요,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는 자식 하나만 있게 된다면 라고 생각합니다. 월세방에 전전하는 사람은 작더라도 내 집 한 칸만 있게 된다면 이렇게 소원하며, 그것만 간직하게 된다면, 그것만 소유하게 된다면 내 인생은 이제 불행 끝이요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장자권만 내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이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행복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장자권을 그의 소중에 손아귀에 넣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라는 성경책 27장에 보면 야곱은 눈이 어두워 분별 못하는 아버지 이삭과 물질적 축복에만 눈이 먼 형 에서를 철저하게 속이고, 그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훔쳐냅니다. 당시 장자의 축복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한 가정의 제사장권을 첫째 갖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메시아에 관련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는 그 권한도 갖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형제보다도 2배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재산 2배의 상속권도 갖습니다. 이런 장자의 축복들은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했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만 가질 수 있다면 그는 너무나도 갈망하고 또 갈망했던 나머지 속임수를 써서라도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권을 갈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정황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그것을 스스로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서 기다렸었더라면 하나님은 순서가 되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야곱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들을 태중에 임신했을 때부터 둘이 서로 싸우고 난리를 피우자 깊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훨씬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실제적 장자권이 바로 둘째 야곱에게 넘어갈 것을 예언으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적 정황상 그가 기다릴 수만 있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속임수를 쓰게 되었고, 그 속임수를 알게 되었던 형 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노라고 벼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둘째 야곱을 이제 멀리 보내게 됩니다. 외삼촌 하란이라는 동네로 멀리 도망하게 되지요. 그때 야곱의 나이는 무려 77세였습니다. 10대에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실수가 결코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보더라도 77세면 중년이 훨씬 넘은 나이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겠노라는 책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저 아랫 동네에서 베델보다 훨씬 밑이겠죠. 이제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의 할아버지는 무려 162년 전에 갈대아 지역에서 하란으로 왔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약 100여 년 전에 바로 이 하란에서 베델로
이 헤브론으로 살려고 왔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르브가는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 가나안에 왔었는데 이제 야곱은 희망이 아닌 절망의 긴 터널과 같은 그 어둠 속으로 절망에 빠져 그 길을 차박차박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성경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표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입니다. 주어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허허벌판에 야곱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서 잠을 잡니다. 잠들기 전 언제나 함께해 주었던 엄마 리브가도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누구도 없는 상황, 홀로 절망 가운데 허허벌판에서 돌 하나에 머리를 의지하고 잠을 잡니다. 보통 이럴 때에 사단은 그의 마음속을 흔들어 놓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너희 아버지를 속이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니 하나님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자비가 없을 것이다. 이제 탁월한 사냥꾼 네 형 에서가 곧 추적하여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네 곁에는 아버지도 없고 방패 막인 엄마도 없고 오로지 너 혼자이며 이제 너는 끝난 인생이라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이 허허벌판 죄책감에 빠져 괴로움에 있던 그 야곱, 급히 도망했던지 돌을 베개 삼았는데도 바로 잠이 올 만큼 피곤했던 그 야곱, 그날 밤 홀로 잠을 잤던 야곱은 과연 혼자였을까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정말 홀로일까요? 성경 보면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좌절과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당신의 자녀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끝은 너무나도 밝게 빛나는 보좌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언제든지 야곱을 돕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하늘 온 전체가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보좌에 좌정해 계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곳 베델 사건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보좌에 서 계신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가만히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서서 언제든지 야곱이 도움이 필요로 될 때 급히, 어쩌면 천사보다도 더 빠른 방법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야곱을 지켜낼 것 같은 그런 강한 인상이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혹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가 유랑자요 도망자의 신세로 누워있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보증의 말씀을 직접 야곱에게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 그 약속을 바로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야곱이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지금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준가요? 도덕적이라면 형 에서가 더 도덕적입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더 도덕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에서는 속이지 않았어요. 누가 속였어요? 야곱이 속였어요. 누가 더 도덕적이에요? 에서가 훨씬 도덕적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갈망한다 하면서도 철저하게 그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있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줄 재산의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도장 인감을 훔치고 아버지 모든 서류들을 다 훔쳐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자식이 다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자식 보고 싶겠습니까? 에? 아버지 이삭은 특히 또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걸로 성경에 나와요? 큰아들 에서를 약간 더 사랑하잖아요. 근데 더 사랑하는 그 자식 것을 다 자신의 몫으로 빼앗아 가지고 자기 재산 목록으로 통장과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식을 여러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되돌릴 수도 없어. 이삭이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로 나왔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막 뒤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주소서 하니까 야, 네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이런 성경 이야기야 다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믿음의 기운이 펄펄 넘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것일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지금 형 아버지 하나님도 방금 속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시대의 사기꾼이죠. 야곱이 자기의 일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이 넘쳐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 신세일 때 절망에 빠져있는 사기꾼, 도망자, 좌절감이 몰려온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였을 때 그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철저히 자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야곱의 절망의 순간을 지켜보시며 그를 인도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절망에 빠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자기 절망에 빠져본 사람이 사실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게 있죠. 자기 능력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뭐든지 해서 잘 되는 사람은 진실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 틈바구니를 내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라는 것이 깃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좌절감에 혹 빠져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의 장소에 바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었고, 하늘의 온 보좌가 야곱 한 명을 위하여 전체 하늘이 움직이고 있는 순간이 바로 야곱이 가장 깊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갔는데 무슨 일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죠. 건강관리를 최선을 다했는데 몹쓸병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최선을 다했는데 병이 나가지고 시험에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력은 하나님도 부러워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절망감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희망의 순간이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이제까지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변경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내게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이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순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곳은 허허 벌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건물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좌석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인도 없고, 그런데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이건 건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교인도 없고 성경도 없고 찬미도 없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왜요? 하나님이 계셨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신약에 와서는 누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성전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베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절망의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다 사라졌습니다. 야곱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베델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곁에, 우리 위에 임재하기를 갈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인생에 잘 풀리고 잘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인생이 잘 안 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과 깊이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베델의 인생, 야곱의 삶은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곱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그의 마음을 아직 바꿔 먹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형 에서는 언제든지 야곱을 찾아와 죽일 생각을 한 그런 상황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는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한 절망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면 어둠과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는 기적이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은 희망으로, 그리고 고통은 기쁨으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누가 봐도 그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온전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소망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요셉은 당대 최고의 제국의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자로 살아가게 됐을 때 그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수십 년 후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당대 최고의 제국 이집트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소와 양과 금, 은, 보화까지 그동안 종살이했던 모든 임금은 물론이요 퇴직금의 보너스까지 가득 챙겨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오늘날 현대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당연 모세를 꼽을 만큼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귀족의 삶으로 잘 살아갈 때 바벨론의 어느 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절망감에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에 붙어있는 그 위에 이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관장하는 사람을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환관장이 다니엘을 관리하지요. 환관장이 뭡니까? 내시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환관장의 뜻이 환관들을 관리하는, 장이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고대에 있어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궁중에서 살아갈 때에 고대 문헌들은 많은 경우에 내시화를 시켰다는 문헌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적으로 환관장이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환관들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누가 끼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는 것도 절망적이었지만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절망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바벨론의 총리만 되었나요? 우리나라 국무총리 5년이면 몇 명이 바뀌어요? 이름만 올리다가 사라져간 사람이 수두룩하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왕들이 바뀌어도 총리직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그 다음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이름 석자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다리오 왕이 가장 사랑하는 총리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임재하는 희망의 순간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혹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혹 부부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이 절망감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가운데 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절망은 희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기적을 만끽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소드에 말한 그 소녀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에 불행의 연속에서 깊이 헤매다가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가 30살쯤에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공구를 통하여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그 관절의 아픔으로 할 수 없었던 그는 손으로 공구 대신 펜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펜으로 글을 쓰게 되고요. 그런데 자신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손은 공구를 잡는 손이 아니라 펜을 잡는 손이었다는 것을 자신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영국에서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의 철학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가 되어서 수많은 엘리트들, 다윈의 진화론이 온 세상을 덮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이며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의 아름다운 필력으로서 수많은 인텔리전트 무신론자들에게 호소했으며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1947년 9월 8일자 타임지 모델이 되어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다시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의 서적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되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었습니다. 소망의 길이 다 끊기고 혹 절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며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 힘든 가운데 여러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울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둘러싼 영원한 언약을 야곱에게 주는 순간이었듯이
그 고독과 절망의 순간, 가까운 부모 형제도 해결해 주지도 알아주지도 못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을 후에 그의 이름을 승리자라는 이스라엘로 바꿔줄 그 약속을 준비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처럼 뛰어난 믿음의 조상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아버지 이삭은 별로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 그에게 왜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고 야곱같이 속이는 자, 등쳐먹는 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야곱, 그가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로 이 야곱에게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의 온 보좌가 다 동원되어서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이 그가 인생의 가장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하는 약속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하는 부모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알고 보니 기면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면증은 잠이 드는 병입니다. 그가 온전히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은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도 그 시험 중에도 거의 꼬꾸라져 자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하도 심각해서 그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고 라고 해서 병원에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바로 알아낸 병이 기면증이었습니다. 기면증의 약을 한 알 반, 최고로 먹으면 2알까지 먹을 수 있는데 2알 먹으면 머리가 빙빙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한 알 반을 먹고서 겨우 온 집중력을 다하면 자신이 원하는 수학이나 국어나 중요 과목에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 재미가 없다거나 그날 뭔가 더해서 피곤하다거나 하면은 기면증에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꼬꾸라져 잘 수밖에 없는 아주 중증 기면증에 해당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는 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거의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습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감은 고3이 되었을 때 점점 컸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도 읽고 심지어 고3 때도 교과 공부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죠. 성적은 꽤 되어서 369 동문회에서 서울대에 원서 내고 가는 조건으로 장학금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을 가는 방법은 2가지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학교 내신 성적을 통해서 가는 수시 전형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한 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수능 성적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정시라는 한 축, 이렇게 2축이 있습니다. 내신은 고등학교 1, 2, 3학년, 그것도 3학년에서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다 대학 원수, 수시 원수가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고3 1학기 기말고사를 3일 앞두고 그 학생은 원인 모를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집니다. 응급실로,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기다렸지만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시험 보는 첫날 아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는 급히 기숙사로 달려가서 그의 얼굴을 씻기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의 아버지와 부축해서 그 시험 보는 교실까지 겨우 넣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머리가 어지러워서 머리를 뜰 수가 없어서 머리를 벽에다 기대고 시험을 보다 쓰러지다, 시험을 보다 쓰러지다. 기말고사 내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과 공부까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그 순간 그녀 옆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기말고사 고3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집중을 하면 쓰러졌고 집중 안 해도 어지러웠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 웬만한 대학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도망가던 야곱이 맛보던 깊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학생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없다면 그래, 하나님은 수능 성적으로 정시로 갈 수 있게 해주려나 보다. 아직 한 축, 한 다리가 없어졌어도 나머지 한 다리로 깸발로라도 뛸 수 있었습니다. 4개월이 남아있는 수능시험, 기숙사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심지어 기숙사에 나와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최선의 컨디션을 위하여 노력하며 심지어 수능 본 당일날에도 우뇌와 좌뇌를 개발시켜야 된다고 15분씩 우뇌 좌뇌를 운동까지 해가며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수능 시험은 그 나올 때의 얼굴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한 번씩 에너지를 쏟고 나면은 바닥이 되어서 거의 기어 나오다시피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나 컨디션이 좋아서 들어가는 순간과 수능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까지 컨디션이 최상을 유지했어요.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밤에 수능 채점을 하였더니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모의고사 성적이 바로 수능에서 엉망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는 1개 이상을 틀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무려 5개나 틀려서 영어가 2등급으로 미끄러지고 다른 모든 과목들도 조금씩 미끄러져 갔습니다. 수시로 6개를 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이 5개의 학교는 자동 탈락입니다. 그 빈자리는 정시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성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수능으로도 정시를 가는 것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양 다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수능이라는 다리도 치셨고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다리도 치셨습니다. 6개의 원수 중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5개 대학은 서류적으로 자동 탈락되었습니다. 내신 성적으로도 대학에 못 가고 수능으로도 못 가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6개 중에 남은 1개, 그것은 처음부터 내신 성적으로 불가능한 동문회에서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을 수밖에 없었던 서울대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수능 후에 일주일째 서울대 면접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면접은 이과생이었기 때문에 과학 영재고 학생들이나 풀 수 있는 문제를 1시간 풀고 면접관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하여 2번 문제 말하고 답을 설명해 보시오. 소수점 2째짜리까지. 처음부터 이런 것은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과학고 학생이나 갈 수 있는 것, 수능과 내신에 치중한 학생이라면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오는 아이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다 잊고서 여기저기 친구들과 재수 학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소식 들었습니까? 아니요.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세요. 서울대 합격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 고백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두 축, 내신과 수능이라는 두 축의 다리를 자르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는 기적을 만드셨다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완으로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려고 했던 이 학생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리하셨노라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임재하는 순간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기적이 옵니다.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절망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는 것이요, 그 희망을